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 박사가 지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프랑스어 제목이 등장인물과 실제 인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등장인물입니다.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나, 연극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나 자신이 맡은 배역과 역할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직업, 역할, 체면, 이미지, 사회적 성공 같은 외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진짜 나, 가면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참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 가운데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의 인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등장인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짜 나, 진짜 실제의 나의 인격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배우가 연극에서, 영화에서 배역을 맡았습니다. 악당 배역을 맡았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아주 선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악당인데 실제는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역은 아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는데 실제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의 모습인가? 이 배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등장인물과 실제 인격이 내 안에서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폴 투르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을 때 진짜 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이 그 책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보이는 열매, 속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실제 인격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인격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오늘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무, 열매,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를 비유로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무를 볼까요? 나무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자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흙 속에 들어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씨앗, 이 종자가 결국 똑같은 나무가 됩니다. 종자와 나무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사과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그 나무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혼동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맺히는 것은 사과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필요합니다. 어떤 나무는 3년, 어떤 나무는 10년,
시간은 필요하고 과정이 있지만 나무와 열매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씨앗,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씨앗,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를 통하여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라고,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 그 속에 담겨있는 속사람,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내면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하여 그 내면이, 심령이, 중심이 바뀌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믿음의 인생을 말합니다.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와 복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못된 나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임을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뿌리, 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무로부터 결정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에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만 먼저 우리가 내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고 생명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좋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기는 한데 열매가 변변치 않은, 시원치 않은 그런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는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에서 오는 진액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로마서 11장 17절, 너희들은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 되고 열매도 맺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질상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결될 때 너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은 여기 좋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선한 나무가 된다. 그것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주목대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꾼이요, 그리고 싸움꾼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막 어렵게 했던,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페 선교사님 얼굴에 돌을 던져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알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그가 다짐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평양신학교 1기로
졸업을 한 후에 목사 안수 받고 어디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디에 가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까? 그래서 그가 건너간 곳이 제주도 땅입니다. 제주도 땅에 가서 10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나중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중 생활 어려움을 겪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 없지만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니까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못된 나무, 어려운 나무, 힘든 나무, 상처받은 나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달라져서 생명의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4절 말씀 보실까요? 4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와 열매가 같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찔레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포도는 어디에서 거둬요? 포도나무에서 거둬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우리는 잘 구별 못합니다. 근데 열매를 딱 보면은 이 사과이기에 이것은 사과나무야, 배를 얻었기에 이 나무는 배나무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나무는 각각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무 가운데 가시나무과에 속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분명히 가시나무예요. 근데 모양은 포도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이게 포도나무인지 이게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갈매나무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열매도 맺혀요. 포도 열매 비슷한 것도 맺혀요. 근데 먹어보면은 써요. 퇴퇴하고 뱉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보니까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갈매나무,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엉겅퀴가 있어요. 멀리서 볼 때에는 무화과나무 비슷해요. 잎이 무성해요.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는 가보면은 잎 뒤에 무화과 열매가 숨겨져 있는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엉겅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있는 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다.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엉겅퀴다.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의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의 나무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나무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요 딱 9가지야. 아니에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이 홀로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우리가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제일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지야, 너는 가지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 풍성케 할게.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역시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너희가 받았고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진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고민과 갈등, 아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이에요. 1970년대 이야기니까. 자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성도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마을에서 20년 동안 다방 마담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왔어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방에서 이제 차를 파는 거예요. 1970년대 다방, 마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막 그랬던 때인데 이분이 교회에 잘 나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니까? 그러자 그분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울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또 실수할까 봐, 실수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힘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기억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무거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열매가 반드시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45절 말씀 보실까요?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45절 앞부분에 마음에 쌓은 선, 원문으로 보면요, 마음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느 때에 그 쌓은 것이 내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입을 통하여, 내 얼굴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만 말에 실수를 했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저 사람 말은 저렇게 악하게 해도 사실 그 마음은 선해. 지금 저렇게 거칠게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해도 그 심성은 깨끗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맞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차곡차곡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내 얼굴로, 특별히 내 말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주신 은혜와 복음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말과 행동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쌓이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느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만 찾아가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도, 선교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바꾸셔야 돼요? 내 중심에서 바꾸셔야 돼요. 선한 마음,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이 나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평안하고 기뻐하니까 평안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 주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기에 그의 말이 다르고 그의 삶이 달랐던 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혼자 중얼거려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믿음의 고백도, 믿음의 선포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품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리고 자꾸 애굽만 그리워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애굽이 더 좋은데 죽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아이고 못 살겠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황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꼭 붙잡고 믿음으로 말할 때 주께서 인도하신다. 이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가? 생명의 것들이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년에 후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성과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를 내가 이루고 싶어요. 내가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열매에 너무 연연하는데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의 나무가 되면 예수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 누구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 성령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분 성령님, 성령님 의지하여
내게 주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